우리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우산을 파는 아들과 집신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 어머니는 비가 와도 걱정이고 날이 좋아도 걱정이라잖아요. 왜 그래요?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공치는 날이고 또 반대로 날이 맑으면 우산 파는 아들이 공치는 날이 되니까 그냥 비가 와도 걱정, 날이 좋아도 걱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걱정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꼭 그게 꼭 걱정할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기뻐할 날도 되지 않을까. 한번 보세요.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은 집에서 내다 팔 집신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좋은 날이 되잖아요. 또 날이 맑으면 반대로 우산 파는 아들도 비 오는 날에 내다 팔 우산들을 더 집중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잖아요. 이렇게 미리 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더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처럼 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되고 재앙이 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입장으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말씀에는 몇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거 뭐예요? 홍해 이야기죠. 홍해가 갈라진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에 못지않게 유명한 게 뭐예요? 바로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개구리 재앙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앙도요, 입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재앙에도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재앙을 양면적으로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부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애굽에서 400년 정도를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것을 벌써 몇백 년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벌써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먼 미래에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거시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미리 예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큰 흐름에서 미리 예견해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 안에서는 사실로 실현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감을 한번 잡아 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어떻게 이 이방의 객, 즉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야곱의 가족이 기나긴 큰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 가운데서 양식을 구하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찾다가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더라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러 애굽을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요? 자기들이 일찍이 상인들에게 팔았던 자기 형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 70명 모두가 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현실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과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가 다 애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애굽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견하신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막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야 니들 다 짐 싸 빨리 야 애굽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고 또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은 주업이 농사잖아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업이 목축업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할 일이 없었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요셉을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자식들을 많이 낳아. 그래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겠네? 라는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식을 너무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막 위협을 느끼니까 애굽의 이 지도부가 어떤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역군으로 삼습니다. 그때 당시 막 피라미드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특별 노역군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을 심하게 학대를 해요. 또 그들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힘드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또 그동안은 애굽이 좋다고, 애굽이 정말 그때 당시 애굽이 오늘날 미국처럼 강대국이었으니까 좋았으니까 야, 이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랬던 사람들인데 힘드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먼저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적극적으로 돌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이제 애굽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죠. 또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미리 모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죠. 또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셨고 또 모세를 가까이서 잘 보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모세의 형을 조력자로 또 붙여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애굽 왕인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할 말도 그 모세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죠.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좀 광야로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내가 하나님이 어딘가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 몰라 이러면서 내가 왜 니들을 보내야 돼? 한참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괜히 더 자기들 일만 많아지게 생겼잖아요. 더 힘만 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 대해서도 막 원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괴롭혀지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괜히 모세가 저러는 바람에 우리만 더 힘들어졌다고. 야 모세 너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어요. 낙담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뭐 되는 게 없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일이.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낙담해서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푸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나서서 내가 먼저 나서서 한다고 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쟤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바로도 말 안 듣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말 안 듣고요.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7장 3절 4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푸념하는 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바로가 네 말 그렇게 안 듣는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 말 잘 안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 너무 낙담하지 마. 오히려 내가 쟤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애굽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악들을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바로가 나한테 잘못한 거 이번 기회에 내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어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할렐루야.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나 내리게 된 거예요. 바로가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니까 하나님도 계속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애굽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바로는 계속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모든 동물과 모든 사람들의 장자, 첫 것이 다 죽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10가지 재앙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대신 이 재앙이 갖는 양면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서 재앙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가지고 한쪽에는 구원의 수단이 되게끔 하고 또 한쪽에는 심판의 수단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그들을 애굽의 학대로부터 구원해 주는 은혜였어요. 하지만 애굽의 바로에게 있어서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악과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어느 입장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입장, 그쪽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입장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앙은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 앞에서 나는 구원받는 쪽에 있느냐, 아니면 나는 심판받는 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바로가 왜 심판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1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끝까지 심판받는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바로, 왜 그랬겠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렇게 많은 재앙으로 심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완강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도 죽이겠다고 막 나라에 있는 모든 병거 동원해가지고 쫓아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을 받았는데 이 애굽의 군대는 홍해로 인해서 몰살당했잖아요. 똑같은 홍해의 기적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의 기적으로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 일 이후로 애굽은 급격하게 국력이 쇠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어요? 재앙이 내게는 심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재앙이 내게는 구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앙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 첫째는 재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 세상이 당하는 재앙은 오히려 내게는 구원이 되고 오히려 내게는 복이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재앙이 막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뭐 요란을 떨고 난리를 펴도 우리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그것보다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는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새롭게 주시는 기회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재앙은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더 이상 내게는 심판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완강한 마음을 고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재앙을 초래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재앙을 10가지나 당하고 결국은 자신이 망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같이 이렇게 멍청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다.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다. 끝까지 고집하는 게 가장 멍청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내가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는 재앙을 자기가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개구리 없애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개구리를 없애줘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금방 마음이 완강해져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는 성자와 같이 되었다가 병이 낫게 되면 또다시 예전에 악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마는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면 하나님 막 그랬다가 좀 살만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 그런데 벌써 이 마음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막 힘들고 고생하고 막 어려울 때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금요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살만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제 일이 바쁘잖아. 살만하니까 일이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 안 해요.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총을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재앙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랑 똑같은 심리예요, 그게. 우리는 재앙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재앙을 쉽게 피하려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하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고 재앙 때문에 다행히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구나. 재앙 때문에 내가 다행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 좀 좋아졌다고 내가 좀 이제 살기 좋아졌다고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된 거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재앙 안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재앙 안에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앙을 만나서 위기를 겪고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앙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모세하고 바로하고만 비교를 해봅시다. 모세도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처음에 핑계하고 하나님 거절했어. 거역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붙들었던 거죠. 반면에 바로는 어때요?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앙을 초래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마음을 끝까지 완강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처음만 조금 하고 빨리 마음을 바꿔야 해. 마음을 완강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땅으로 비유하신 적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완강한 마음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길가 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좋은 밭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려 가지고 사탄이 와서 빼앗아간 거와 같다는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전혀 없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풍성한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뜻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많이 배우고 또 자기 인생에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한 사람일수록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뜻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해집니다. 기회와 구원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몇 번 성공을 해보면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고집을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성공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늘 실패만 한 사람들은 반대예요. 늘 실패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 마음이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 버려요. 그 양극단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완강해지려고 할 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완강을 끝까지 고집하면 그 끝은 불행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고집은 좀 그만 피우세요. 고집 피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구원이 있고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